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성경은 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 것은 이 기다림은 나의 계획, 나의 뜻을 이루는 기다림이 아니라 내 삶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놀라운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알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사실은 오늘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진 기다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처음부터 딱 설명해야 하겠지만 시간상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있고 24시간을 같이 있고 우리와 같이 있음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로마를 정복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도 부족할 판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인데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죽을 것인데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멘붕의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전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을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에요? 이 기다림의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라고요.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근데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부분은 그냥 그래 기다리지 까짓 거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다른 걸 의지할 것도 없으니 까짓 거 좀 기다려주지, 이런 식의 기다림이 아닌 거죠. 그죠? 이 기다림은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다림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과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으면 기다림이라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없었다고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왜 이걸 놓치면 안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무엇입니까? 기다림이라고요. 그러면 그 기다림 가운데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증거가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오른손이 딱 나타나서 내가 붙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다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해되는 것이 때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만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은 딱 한 가지,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딱 한 가지가 말씀뿐이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지 않아요.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노라. 이것은 일시적인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계획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기다림의 의미이고, 기다림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두신 하나님의 계획의 이유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마음을 까놓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거나 내가 생각지 않았던 문제를 만나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요나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와 표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고요?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신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구에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로 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든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어떤, 내 손에 잡히는 어떤 표적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여기에 지금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여기 내 삶에 적용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 말을 신뢰하고 그 말에 전 인생을 걸고 너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심을 통해 너희에게 응답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그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시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변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변화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바꾸시고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다림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더욱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는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경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령 세례를 위한 것입니다. 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라고요.
이 기다림의 과정, 지금 제자들에게 이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의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다? 여기. 내 안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속의 역사가 그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챔버스 목사님도 설명하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역이 있을 때 잠시 임하셨다가 떠나셨죠. 근데 신약시대 오순절 이후로 뭐가 바뀐 거예요? 성령이 이제 떠나시지 않고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챔버스 목사님은 그러므로 이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때로는 의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 삼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 인도하신다라는 이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의 인내의 과정을 담대히 마주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성령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임하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시라고요. 말로만 그분을 의지해요. 이건 다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다고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가 안 믿어. 안 믿어라고 말하는, 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믿어라고 말하는, 내 눈으로 실제로 보고 만져보기 전에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도마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는 안 믿는다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엄청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셔. 그러므로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탁하여 나는 믿음의 길을 갈 것이야 라는 이 거룩한 씨름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이라고요. 그게 성령 세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영향과 능력은 오순절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자신은 이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왔다가 떠나가셨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직후에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계속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계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 있다고요. 이제 오실 성령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신 성령을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당신이 싫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을 때 거기 가운데 성령님께서 무엇을 뜻하시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께 온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의지한다면 그분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으로 우리의 성장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므로 그 계시를
계시의 말씀을 신뢰하시라고요. 이렇게 또 말해요. 성령을 영접하는 것은 신자들의 한결같은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성령을 영접할 때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살리는 영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히 나의 삶을 의탁할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어졌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나를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와 의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세움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알므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더욱 깊은 신뢰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산 제사가 날마다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191